욥기 1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으실 텐데 지난주처럼 저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개정으로 보시면서 이런 분위기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네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뿐일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헛발질하는 소발. 세 번째 친구 이름은 소발입니다. 첫 번째 친구 이름 뭐였죠? 엘리바스. 두 번째 친구 이름 뭐였죠? 빌닷. 세 번째는 소발. 이름은 기억해 주세요. 이름은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친구 누구라고요? 엘리바스. 두 번째는 빌닷. 세 번째는 소발. 제가 욥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욥의 이야기 말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 같다는 생각이에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거는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엘리바스의 모습이, 빌닷의 모습이, 소발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글프지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욥을 처음에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워낙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렵고 또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어떤 발표를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시도 확진자들이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쩌면 또다시 인원 제한을 두고 예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또 대전시가 어떤 지침을 내리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주일부터 다시 선제적으로 한 줄뛰기 앉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은 아무리 친한 나 집에서밖에 마스크 벗은 적 없는데 근데 그 집안에서도 감염을 될 만큼 지금 너무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어서 서로 함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욥의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욥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욥기의 이야기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게 돼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완벽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늘 성화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신앙의 영적 성숙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엇박자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엇박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헛발질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정책 기사가 나올 때마다 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고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 헛발질이라는 단어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헛발질. 계속해서 대책을 내지만 그 대책이 전세 대란을 만들어내고 또 이번 주에도 대책 하나를 또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나오자마자 또다시 올라왔던 기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연달아 헛발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의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놀고 있는 호텔들과 또 이런 숙박 시설들을 개조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의 전세, 월세를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3천만 가구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만들어낼 수 있는 아니요. 제가 수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1%도 채 되지 않는 이 분량의 시설을 호텔을 통해서 개조한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라디오 방송에서 진짜 필요한 분량과 이 호텔을 개조해서 만드는 분량의 이 수치를 비교하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택부를 신설해야 된다. 이제 부처 중에서 이 전세 대책난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를 교육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부서가 있는 것처럼 주택부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당에서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부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정확하게 본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몸집 불리기에만 관심 갖지 말아라. 이런 기사들 올라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특별법 발의해서라도 이거를 이제 처리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견이 나뉘어졌죠. 김해 신공항을 계속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과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 어디에 신공항을 세울 것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할 때 세계에서 이 공항을 설계하고 만드는 3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업 프랑스의 자회사를 둔 기업이 들어와서 어디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고 결국에는 김해 신공항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뒤집어진 거를 보면서 한 기자가 그 프랑스에 있는 그 대표에게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기자에게 그분이 대묻더라고요. 가덕도에 가봤냐고. 가서 눈으로 보면 여기가 공항을 지을 만한 곳인지 아닌지 일반인들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만큼 공항을 짓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데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할주로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곳에 깊이가 너무 깊어서 공사 자체도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생명을 담보로 건 공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뉴스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검언에 유착 관계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했다가 사실과 달라서 무효 처리되었고 또 뭐 이런 지금 뭐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보다 이슈가 되는 또 하나가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 대립 속에서 이제는 여야
뭐 할 것 없이 여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둘 다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해서 엇박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헛발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 엇박자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소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소발이 하는 모든 헛발질은 결국은 말과 연관이 됩니다. 참 재밌게도 이번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때 담임 목사님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사실 말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항상 들어도 뭐 가볍게 듣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모두가 처음에 욥을 찾아올 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분명히 찾아왔을 거예요. 7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답답했던 욥이 자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 누구나 아무리 논리정연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뜻하지 않은 고통을 맞이하게 되면 말실수를 하곤 합니다. 말에 논리가 그렇게 있던 사람도 정말 다급해지면 논리가 무너질 수 있고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하던 사람들도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말하기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운 삶이 닥치게 되면 그 말이 때로는 거칠어지기도 하고 논리가 무너지기도 해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물론 욥의 이야기와 세 친구의 이야기를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이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욥의 이야기가 완벽하지 않았겠지만 욥의 이야기가 흠이 하나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의 발언들을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발언하는 욥의 이야기,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발언하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친구들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냐면 욥의 이야기, 욥의 말에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쯤은 그래 너의 상황이라면 지금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가 아니라 말을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그 말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짚어주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저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닷의 경우에는 때로는 그의 발언 가운데 격앙된 발언을 표현을 할 만큼 때로는 그들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역으로 성경을 좀 아까 읽어드렸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 버전을 다시 읽으시면 보다 더 구어체로 이 말씀을 보시면 보다 더 소발이 욥을 향해서 빌닷보다 한 단계 더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소발은 어떤 것을 근거로 지금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헛발질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가 상대방에게 위로해 주고 품어주고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실수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말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말실수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적 차원으로만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소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발의 헛발질, 첫 번째는 오만으로 헛발질을 하였습니다. 오만.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죠. 오만한 위치에 우리는 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소발이 욥에게 1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너는 말이 너무 많다.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 속에 내용은 하나도 없다.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의 내용이 그런 말이에요. 말은 많이 있지만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 너는 네 안에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너 말은 많은데 그 안에 내용은 하나도 없어. 3절 말씀에서 내 자랑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의미예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자랑한다, 말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 말은 많은데 머릿속에 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욥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2달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욥의 상황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었고요,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지금 온몸에 피부병이 옮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고,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욥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욥은 여전히 그 고통의 한복판 안에서 모든 고통을 지금 다 느끼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와서 해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참 말 많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내가 너무 잘못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는 애썼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미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욥의 모든 이야기를 그냥 판단해버린 거죠. 근데 그러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욥이 내가 믿고 있는 이 고통의 때를 내가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기억하는 것이 이 고통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미 9장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10장에 들어가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아서 10장은 첫 번째 것만 다루고 끝냈지만 결국 욥을 어디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자, 그러니까 11장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난 이후에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자에게 쉽게 말하면 너무 큰 고통을 받아서 홀로 조용히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다가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너 왜 이렇게 머리가 폈니?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들어봤는데 넌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 많구나. 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얘기가 많구나. 너 언제까지 그렇게 말만 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은 지금 욥을 향해서 너 너무 자랑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너의 그 자랑은 의미 없어. 넌 너무 의미 없는 말만 하고 있어.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2절과 3절이 그냥 짧게 나와 있지만 이 히브리어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와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지금 소발의 이야기를 보면 욥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대화, 엘리바스가 너에게 해준 이야기에 네가 대답을 했고 빌닷이 너에게 한 이야기에 네가 대답을 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니? 너 지금도 죄 짓고 있는 중이야. 그게 소발이 욥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소발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고통을 받아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기는 욥보다 나아요. 욥보다 상황이 나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욥에게 할 소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위로는 침묵하며 끌어안고 울어주고, 그리고 진짜 성도로서 좋은 모습은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오히려 높은 위치에 올려다 놓고 그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마치 머릿속에 든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저 떠드는 것처럼만 보는 거예요. 소발의 이야기가 굉장히 오만에 가까운 또 다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기도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욥기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소발이 욥에게 지적하는 것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얘기를 너는 왜 이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무엇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조차도 무의미한 것으로 소발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빌닷과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떠들었던 빌닷처럼 지금 소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어버린 채 지금 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발언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야 기도한다고 다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나마 우리는 마음속으로 저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저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어요. 문제는 가끔 교회 안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돼요? 목사님, 이런 문제까지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되니? 네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의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앞에 기도만 하면 다 되니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이 말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른 채 그 기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의미하다, 텅 비어있다. 그러면 욥은 머릿속에 든 것이 없어서 고작 한 것이 기도밖에 못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의 지표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교회가 건강한지의 여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게 만드는 교회, 어떻게 해서든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교회,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회. 내가 금요일 저녁에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구상들을 하시면서 내년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이제 몇 가지의 당부와 부탁을 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하신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를 말 그대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니까 성령의 임재를 조금 더 깊게 경험하고 때로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또 각자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 오늘 이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온 성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다시 디자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것이 쇼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찬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 기도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요즘 많이 구상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금요일날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이야. 그래서 이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기도밖에 없어 라고 오히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아가는데도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라고 거꾸로 역으로 물어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금요 예배 나오는 이들로 하여금 금요일날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판단,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이 교만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4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이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불의예요. 불의. 자, 그러면 지금 소발이 욥에게 너무 자기가 오만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버려들인 모든 재물이 죄악과 불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의 의미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소발의 이야기는 너 그동안 네가 잘 됐던 거, 너 그거 잘못된 방법으로 경영하고 다른 사람 거 갈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네가 부유한 삶을 살았던 거 아닌지 너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오만하면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오판과 오만이 같이 가요. 아, 얘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망한 걸 보면 그때 벌었던 돈이 정상적으로 벌었던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판단력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은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무엇을 얻게 되냐면, 따라 보실까요? 분별력을 얻는다. 성도는 판단력을 버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은 없으면서 판단력만 가지려고 하면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아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진재영 목사님이 이대 담임이 되셨는데, 이 진재영 목사님이 담임 사역 시작하신 지 1년 8개월 만인가 사역을 내려놓으시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교회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심란했죠. 어수선하고. 그때 교회가 다 같이 이 진재영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겠다라고 이제 설교 중에 갑자기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교회가 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전 교인들이 함께 한 달 동안 기도한 거였어요. 왜 저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 이런 얘기들이요 밖에 굉장히 많았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인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지구촌 교회가 집중했던 것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무성하고 이런 사이 속에서 왜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그때 담임 목사님 진재용 목사님이죠. 왜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그리고는 교회가 이 진재용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케냐로 보내드렸어요. 교회는 판단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많아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로움이에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판단력만 생깁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다 잘못된 오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겸손하게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발이 가지고 왔던 헛발질은요, 승부욕 때문에 생긴 헛발질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게 자녀를 비슷한 또래에 둔 부모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애가 저 아이보다 나은 것 같아, 혹은 우리 아이가 저 아이보다 지금 뒤처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혹은 대화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그리고 그 대화가 뭔가 민감한 문제일수록 내가 이 대화에서 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모를 사명감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소발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욥이 대답을 했고,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욥이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말이 많은데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으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한 사람이 없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빌닷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누군가가 얘기를 하지 않고 잠잠하면 이거는 우리가 욥에게 말려들어서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욥에 질 수 없어. 눈앞에 보이는 욥이 어떤 모습입니까? 옛날에는 엄청 잘 나갔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망한 욥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온 몸을 긁고 있어요. 이런 욥에게 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침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소발은 여기서 우리가 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욥이 이긴 거고, 욥의 발언을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발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총대 매겠다는 거예요. 내가 욥이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정확하게 짚어줘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발은 지금 욥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욥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돌아보면 욥의 말이 맞아요. 욥의 말이 맞았어요. 누가 평가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사실상 욥의 말이 맞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잘못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잘못 말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소발은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경쟁심, 이 승부욕, 내가 여기서 조용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지는 거야.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내가 하나라도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래요, 맞아요 다 해주면 내가 마치 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상대방이 맞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교회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두동강이 돼서 나뉘어지고 이런 적이 아직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저 집사님한테 질 수 없어, 내가 저분보다 교회를 온 지가 더 오래됐고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는데 내가 여기서 아 그래요 하고 끝내버리면 이건 내가 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고 끊었는데, 끊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대화했던 내용들을 나름 정리를 막 시작해요. 복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요. 앞에 써놓은 종이를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짚어주기 시작을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 그거는 성도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이 다 맞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 목장 소그룹 하시는 그 공과 이야기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수요일날 수영로교회 다녀오면서 이제 기차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신혜라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기차 안에서 올라오면서 저도 유튜브로 보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막 많은 아주 정말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귀담아 들어야 될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신혜라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많이 기억이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볼 때면 뭐 항상 아이들 볼 때 와 이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 자식 같지 않고 정말 막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왜 이거밖에 못하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기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신은아 집사님은 아 지금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대요. 내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얘 왜 이러지? 얘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기가 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쉽게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 집회 가운데서 중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자녀들을 책망하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 왜 이러지?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것이 꼭 굳이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겠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저분은 왜 이 생각을 이렇게밖에 못하지? 아 왜 저분은 말을 또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서로 적어도 말로 상처를 주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없어도 되는 승부욕. 내가 여기서 침묵하면 우리가 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승부욕. 그 승부욕으로 위로가 필요한 욥에게 지금 소발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기려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헛발질일 수 있는데요, 부풀리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죠. 분명히 처음 나온 말은 작은 말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의 입을 거치기 시작을 하면서 말이 점점 커져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오만함으로 오판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지기 시작을 해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걸 네가 이렇게 말했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이렇게 말했지? 네가 네 입으로 말한 거에 보면 너는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너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속에 욥이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곳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9장 20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9장 20절. 9장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뭐라고 됐죠?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라.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면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앞에서 욥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온전하다. 20절에서 내가 온전할지라도, 그것도 나는 온전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령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가령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온전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부풀린다면 가령을 빼고 네가 네 입으로 온전하다고 했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부풀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이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진실하다, 참되다, 겉과 속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욥은 지금 앞에서 빌닷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적어도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속에 있는 마음과 겉 행동이 다르지 않아. 적어도 나는 내 속에 느껴지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나는 내 속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나는 신앙으로 표현을 했어. 나는 그게 참되다고 생각을 해.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발은 그 욥의 말을 받아서 네가 네 입으로 너 깨끗하다고 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나는 그래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발은 그 욥의 이야기를 부풀려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네 입으로 그랬지, 나는 죄 하나도 진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부풀리기예요. 가끔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쪽에서 들은 이야기와 이쪽에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의 이야기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요, 여기선 분명히 세모였는데 네모가 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데는 뭐가 가미되냐면 내 판단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적어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빌닷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신정론의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 거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욥의 대답은 나는 그래도 겉과 속이 같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 라고 대답을 하니, 지금 소발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에 나는 그래도 온전하게 살려고 난 노력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네 말은 너 죄 안 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라고 부풀려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줘야 되는 이야기라면 그 사람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차라리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중간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 붙게 되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선한 의도로 시작됐던 이야기가 어느새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창으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에서는 절대 부풀리기를 넣어서는 안 돼요. 소발이 지금 한 헛발질은 부풀리기 한 거예요. 욥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욥이 네가 네 입으로 너 죄 한 번도 진 적 없다고 얘기했지? 라고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은 꼭 이렇게 커져요. 상황들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하시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작 다 해봤자 몇 명 안 돼요. 이야기 들어보면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소수예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이야기가 마치 전부의 이야기인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부풀리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부풀리게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 경시라는 헛발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그룹을 지난주에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나눔을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발은 11장에서 욥기 11장에서 욥에 대하여 끊임없이 욥을 무시하고 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11장 2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욥을 무시하지 않고는 이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20절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악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위에 본문을 보시면 11절에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이 얘기는 욥이 지금 허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욥, 너를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 다 보고 계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허망한 사람은 12절 지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말 많다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 구조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말이 머리 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야기가 뒤에도 나와요. 지각이 없다.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리라. 태어난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들에서 태어나는 들나귀만도 못하고 뭐 비슷비슷한 수준 정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는 소반의 내용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욥을 무시하고 짓밟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급기야 마지막 20절에 가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 너 회개 안 하잖아? 너 지금은 그래도 보면서 얘기하지 하나님이 너 실명까지 갖고 오게 할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걸 다 잃고 자녀를 잃고 피부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이제는 너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앞도 못 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렇게 되면은 네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죽는 거야. 너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은 죽는 거를 너의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갖게 될 거야. 20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6절 말씀 보세요. 이 타인 경시를 할 때에는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살펴봤던 오만이에요. 오만과 오판, 이 두 가지가 늘 전제가 돼야 돼요. 이미 앞에서 오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소발이 욥에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뭐를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뭐하대요? 광대하심이라. 자, 이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예요.
자, 그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왜 광대하시도다라고 번역이 됐느냐? 하나님은 한쪽 면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면을 다 보실 수 있다. 그래서 광대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소발은 어떤 마음과 어떤 위치 속에서 이 말을 욥에게 하는 거냐면, 욥 너는 하나님의 이 양면이 있는데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맞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양면이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양면을 못 봐. 그 얘기예요. 그게 5절 6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 하나님 양면이 있는데 너는 그 양면도 아직 못 보고 있다? 그 못 봐서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넌 아직 네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 같아. 너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여기 집에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그거 알아야 돼. 너 아직 네 죄가 남아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에 지금 눈 감아주고 계시는 중이야. 근데 너 지금 그렇게 네가 말이 많이 해?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그렇게 정신 못 차리다가 나중에 눈도 안 보여. 너 그렇게 정신 안 차리면 마지막에 네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죽는 거예요. 소망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가 소발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소발은 어떤 것을 전제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양면성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지해서 모르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알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발이 욥에게 지금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너는 몰라, 난 알아. 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나 알아. 넌 몰라. 그래서 어디까지 아냐면, 소발은 지금 어디까지 아냐면, 하나님이 욥이 갖고 있는 죄의 일부를 지금 잊어버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아직 가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만하고 그 오만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동시에 뭐가 시작되냐면, 나는 그렇게 똑똑해요. 근데 남들은 다 보잘것없이 돼버려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서로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친 말을 하게 돼요. 요즘은 어느 곳이든 상담 전화를 걸면 통화 연결되기 전에 안내 방송이 나오죠. 폭언을 할 수 없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조치가 취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ARS는 지금 우리 고객님을 응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난 다음에, 고객님을 응대할 우리 상담원은 어느 누군가의 아내이고 어느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이런 안내문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해요. 나는 물건을 산 고객이에요. 너네들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이 생각 하나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붓게 돼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늘 하는 게 저래. 에휴, 안 변한다. 어디 안 가네. 이거 다 타인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빌어주는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12명의 정탐꾼이 떠났어요. 2명은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려주실 때 왜 그 10명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10명이 2명을 무시한 거구나. 그 두 사람을 존중했더라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해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발은 가장 친한 3명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욥이 눈앞에 보여있는 욥을 보면서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외제차 타고 다니고 비서도 있고 커다란 빌딩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던 욥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한 명의 노숙자 같은 욥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냐. 그리고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빌닷의 이야기에 자기의 상황을, 물론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때로는 말이 두서도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는 그 말들, 근데 그 말을 듣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네가 옛날의 욥인 줄 아니? 이 마음을 가지고 욥을 무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나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발은 비신학으로 헛발질을 합니다. 신학도 아닌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신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13절 먼저 볼게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이 마음을 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돌이키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을 때, 아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다가 제가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세 번역은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다, 방향을 주님을 향하고 손을 들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붙여지면 이거는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근데 세 번역이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네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 얘기예요. 그럴 때에 내 손으로 네가 그동안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게 이제 14절 이야기예요. 그렇게 만약에 너가 한다면 15절부터 비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지금은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회개하면 너가 예전처럼 말끔해질 거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너 지금 망해서 막 온갖 두려움이 있는데 너 회개하면 그런 두려움이 이제 없어질 거야.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너 이 지나간 일들 기억도 안 날 만큼 다 모든 거를 잊는 상황이, 잊어버리는 상황이 네 앞에 올 거야. 물론 실제로 마지막에 가면은 욥이 그 모든 상황을 잊을 만한 상황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네가 만약에 이렇게 회개해서 돌아오면 너가 다시 너무 잘 돼서 옛날 지금 네가 이 힘들어했던 이 과정, 아유 그때 그랬지, 그때 맞아, 진짜 힘들었어, 아 그때 막 몸 긁었던 거 생각하면 진짜 괴로웠지, 이렇게 물 흘러가는 이야기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네가 그렇게 회개하면 지금은 네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너의 삶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밝은 것처럼 될 것이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 어둠 금방 지나가고 다시 아침이 올 거야.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지금은 누워있으면 두렵죠. 왜냐하면 집이 없고 길거리에 나 앉아 있는데 밤이 되면은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누워도 두려워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너 옛날에 그랬잖아. 많은 사람들이 너 부자였을 때, 돈 많았을 때 너한테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고, 나 이것 좀 조금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그날이 다시 오게 될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이
내용만 그냥 갖다가 놓고 보면은 뭔가 축복해 주는 것 같고 뭔가 성경적인 위로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말실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비신학적인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주고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회개해라, 복을 받을 것이다. 회개해라, 사업이 잘 될 거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너의 삶의 문제가 다 잘 돼서 너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소발이 하는 이 얘기가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한 얘기예요. 욥기 1장에 사탄이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 안 했죠.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 욥이 왜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세요? 잘 돼서 경영하는 거예요. 사탄의 신학은 사탄이 생각하는 논리는 신학이 아니죠. 사탄이 생각하는 논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복이에요. 기복신학, 잘못된 기복신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복신학이 다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된 기복신학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나에게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주머니 채우게 하시려고?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회개하면 복을 받고 회개하면 모든 질병이 낫고 회개하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면 우리의 사업에 막혔던 문들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요 과정인 것이지, 그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정리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주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주일날 한 설교를 다시 듣게 됐어요. 다시 듣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또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일반화적인 얘기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대로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걸 정리하면 신학적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을 한다면 나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내가 터치해 줄 거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고, 때로 내가 그들을 치유할 거고,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발은 비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럼 복 받을 거야. 예수님을 전해요.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 그럼 너의 삶이 복을 받을 거야. 이 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들은 다 좋은 학교 가고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계속 승진하고, 이런 어떤 복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이유가 복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소발이 너 회개해, 그럼 너 예전처럼 다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어,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이 너한테 와서 너에게 은혜를 구하는 날이 올 거야, 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네가 이렇게 괴로운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게 될 거야. 전혀 신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오늘 소발이 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막 벗어난 엄청난 잘못된 이야기를 했느냐? 그냥 아무런 색안경 끼지 않고 소발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껴져요. 게다가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한 네가 하나님을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으며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로마서 11장 33절과 되게 유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말만 놓고 딱 잘라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말만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잘못된 거예요? 소발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의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을 인용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건강한 신학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스펙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 파이랜드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를 너무 성급하지 않게 준비가 되는 때에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파이랜드가 빅파이가 4년, 그 다음에 드림파이 4년, 비전파이 4년, 이렇게 4년 단위로 끊어져 있는데, 이 파이랜드 한 번을 마치고 올라갈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한 번을 훑도록 해야겠다. 제가 다음 주에 기도원에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에 기도원 들어가서 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바퀴를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이 시간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본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꾸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적어도 성도라면 비신학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성경 안에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교만해지지는 맙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면 판단력만 생기게 돼요.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할 줄 아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